요. 네. 우리가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이제 불법의 이론적 검토를 하고 뭐 경전을 읽고 선지식 스님의 설법을 듣고 하는 쪽의 공부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것이 모두 안내하는 방향이 딱 하나라고 했잖아요. 자아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그만큼 밝아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별도로 훌륭해지고 밝아지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집착,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하는 이 일이 엷어지는 만큼 지혜로워지고 훌륭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지향점이다. 왜 그래야 되느냐? 훨씬 더 큰 나, 더 큰 나, 더 큰 나, 무변으로 큰 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과 나를 동일시해도 미국과 싸울 거잖아요. 이건 세속적으로는 훌륭한 일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이건 생멸법이거든요. 생멸법. 근데 우주법계와 완전히 한몸이 됐다면 나와 대상이 없단 말이죠. 그 유일한 방법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 공부법에 이성적으로 그렇게 사유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을, 수행 방편을 쓰는 것, 이게 불교의 전부다. 불교의 전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건 절대 틀림은 없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훌륭한 경계가 나타나는데, 그 훌륭한 경계는 단순한 마음의 평안함으로부터 말이죠. 마음의 평안함으로부터 강력한 파워가 남들을 압도하는 힘을 갖게 되는 방식으로 경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지금 빨가숭이 어린아이의 이 상태는 순수한 에너지이므로 거칠 것 없는 힘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거칠 것 없는 힘으로.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는 나다 이 말입니다. 자아다. 자아 집착이고 자아 팽창이다. 그 자아 집착, 자아 팽창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관세음보살이 이제 정병에 물을 담아서 모든 걸 수용하는, 나는 전혀 없는 거북이를 데리고, 예? 나라는 의식은 1도 없는 거북이에 정병의 물을 싣고서 이제 홍해아가 살고 있는 이름산에, 명찰산에 왔어요. 이름산에 와서는 이제 거기에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피신시킨 뒤에 정병의 물을 콸콸콸 쏟아붓습니다. 온 세상 물이 여기 다 들어왔으니 콸콸콸 쏟아부으니 여기가 관세음보살이 살고 있는 남해의 보타낙가사처럼 변한 겁니다. 관세음보살이 사는 곳이 곧 보타낙가산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철철철 쏟아붓고는 이제 관세음보살이 직접 싸우지 않고, 관세음보살은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하는 자리지. 그래서 손오공에게 가서 싸움을 걸어라. 싸움을 걸되 네가 요괴를 이기면 안 된다. 우리는 불법이 번뇌를 이기는 거잖아요. 아라한이 번뇌란 적을 물리친 승리한 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착한 나가 나쁜 나를 이기는 방식의 싸움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착한 나, 도를 추구하는 나, 번뇌를 일으킨 나가 둘이 있어서 도를 추구하는 나가 번뇌를 일으키는 나를 물리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번뇌하는 나가 스스로 내려놓는 거기가 도를 추구하는 나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두 몸이 아니라고요. 동전의 양면이지. 동전의 양면이지. 그래서 이제 이 보타낙가산으로 만든 뒤에 손오공을 보내서 싸우되 네가 요 말을 이겨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빗속으로 끌고 나타나라. 굴에 숨어있는 요괴를 꼬여내서 내가 있는 이 자리로 와라. 그리고 나와보니까 빗속에 엄청난 후광 속에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손오공이 데리고 온 응원군이 너냐?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이 대답도 안 합니다. 대답도 안 하니 이 아기요괴가 들고 있던 창으로 관세음보살을 찔러요. 보살이 실체가 없으므로, 예? 실체가 없으므로 보살이 빛 속으로 사라지고 빛 가운데 연화대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아, 이 쓸데없는 응원군을 청해왔구나. 이참에 그래 붙여놔 앉는 연화대에 내가 앉아보지. 그러면 이 아기요마는 뭐 한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다 한 겁니다. 내가 부처님. 부처님 당시에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황제의 자리처럼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당신은 물러나고 내가 붓다의 자리에 오르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인 겁니다. 나를 내려놓아서 도달한 부처의 자리를 나를 쌓고 쌓아서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 대받았다였거든요. 불교의 제1의 적이 대받았다인 이유가 그거거든요. 얘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연화대에 앉습니다. 그러자 그 아름답던 36 잎사귀의 연꽃들이 한결같이 다 칼날이 되어서 이 홍해아의 빨가숭이 요괴의 허벅지며 정강이며 모든 신체를 칼로 꿰뚫습니다.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러자 관세음보를 수행하던 시자가 해안 스님인데 해안 시자가 칼자루를 똑똑똑 두드려요. 그러자 얘가 칼이 갈고리가 되어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항복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따라서 남해로 가자. 그러면 우선 이 칼 좀 풀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칼은 어디 거냐면 북방 탑천왕에, 예? 북방천왕, 4대 천왕 중에 북방천왕이 탑을 바치고 있는 천왕이거든요. 이 탑이 부처님 법입니다. 4대 천왕에는 북방천왕이 제일 중요해요. 북방천왕이 제일 먼저 있고 나머지 동남서방의 천왕들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래 북방천왕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탁탑천왕의 에게서 빌려온 칼이었거든요. 이 칼을 풀어주고 이제 이걸 탁탑천왕한테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어린 요괴가 아직까지 나가 남아있어서 또 관세음에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관세음이 고리를, 관세음에게 3개의 고리가 있었어요. 하나의 고리는 손오공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고리의 이름은 꼭 죄는 고리입니다. 꼭 죄는, 우리도 방만하게 산란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려면 원숭이처럼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려면 꼭 죄여야 되거든요. 이게 공부의 방법입니다. 산란하게 돌아다니는 마음은 꼭 죄서 더욱 강하게 관세음보살 이먹고 하고 더 경각심을 내서 수행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꼭 죄는 공부고, 이 홍해하기에는 한 개의 고리를 5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2 손에 1개씩, 2 발에 1개씩, 목에 1개씩. 이러니까 얘가 자석처럼 붙어서 어떻게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예? 이 관세음보살이 눈빛 줄 때마다 네만 해야죠. 이게 금지하는 고리입니다. 금지할 금자를 써서.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안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공부는 안 하는 거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지금부터 열심히 뭐 해야지가 아니라 열심히 안 해야지가 이게 공부의 비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기요마를 손과 발과 온몸을 묶어서 남해로 데리고 갑니다. 이 동자가 나중에 선제동자로 불렸다 이거예요. 이건 서유기의 주장입니다. 실제 화엄경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선지식을 탐방하던 부처님, 이 선제동자는 당연히 남쪽으로 가요. 그래서 남순동자입니다. 남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많은 선지식을 보고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중간에 28번째 만나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근데 이 53분의 선지식들이 이 순서로 만납니다.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가르침을 내리는 선지식들.
이게 십주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철학이 생겼으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만나는 선지식들이 실천의 길을 제시하는 선지식들입니다. 이게 십주를 가리키는 선지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히 십주죠. 그 다음에 열심히 실천하면 십행이 된다고요. 근데 열심히 실천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지금 아기요마가 있는 자리인데 열심히 실천하면 경계가 나타나요. 멋진 경계들이. 근데 그 경계의 주인임을 스스로 자처하면 수행은 거기서 요마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모든 공부는 머물면 거기가 서유기식으로 하면 마왕입니다. 내가 도달한 멋진 자리에 이거 내 거 하면 그건 마왕이에요. 마왕인데 지금 홍해아라는 아기요괴가 도달한 자리가 열심히 실천해서 끝점에 도달한 자리예요. 끝점에 도달해서 이제 여전히 이 수행한 주인공은 내가 이렇게 훌륭한 경계를 맛보는 나라는 뿌듯한 자아의식이 생긴 겁니다. 이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가 한 것이고 이게 진리에 대한 회향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중생과 함께 혹은 중생에게 돌려야 될 중생으로부터 진 빚이다 하고 이 공덕을 중생에게 돌리고 진리에 돌리는 이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향이라고 부릅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때 회향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 보니 나는 왜 이 자리에 왔는고 회고를 해보니 나는 중생들에 대해서 너무나 슬픈 마음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자비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수행과 나의 성과가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한결같이 실천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다. 이게 십회향을 가르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천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요 아기 요괴가 관세음을 만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회향이 필요한 자리였거든요. 회향이. 우리도 늘 나는 왜 이렇게 수행을 잘하지 하는 일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만약에 나는 정말 수행 전문가인 것 같아. 너무 잘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 공부하는 이 공덕을 남에게 진심으로 돌려야 될 지점이 왔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요마의 자리에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당연히 십회향 다음에는 십지가 있고 십지 다음에는 보현과 문수보살은 등각보살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53선지식이 그렇게 배치됩니다. 그리고 관세음을 만난 자리는 마침 수행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중생과 법에 돌려야 될 그 자리다 하고 회향을 가르치는 지점이 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기요괴가 관세음보살을 따라서 늘 이제 관세음보살이 발치에서 합장하고 발 모으고 그리고 온몸에 나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꿈틀거리는 일 없이 관세음을 늘 따라다니는 관세음의 시자가 됐다. 이게 이제 이 얘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끝날 줄 알고 이렇게 끝나면 이제 약속된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잖아요. 이렇게 끝날 줄 알고 이 아기요괴의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게 별도의 이야기인데 연결돼 있어요. 이 얘기를 정말로 간략하게 다 뒤에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정말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역시 공부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요괴가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는 좋은 거긴 하지만 삼매 자체가 도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삼매라는 것은 공부를 도와주는 강력한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삼매 자체가 공부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목적지는 아닌데 이 어린 동자가 공부를 하다가 강력한 삼매를 맛본 거예요. 강력한 삼매를 맛봐서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다. 여기가 부처다 하고 그냥 머무는 순간 이 소설적으로는 얘가 요마가 됐지만 수행상으로는 뭐가 되냐면 눈이 멀거나 수행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매는 좋은 것인 동시에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이게 홍해아의 요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가 우리 절대로 삼매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삼매는 정말 신기한 일이고 공부해보면 부처되는 날 멀지 않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되는 날 멀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싹 사라졌을 때 나한테 몫이 있는 거지. 이게 공부하는 때 제일 큰 장애가 선정을 성취하겠다는 장애입니다. 오늘 공부를 해서 내가 관세음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공부해서 잡념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 도달해야 되겠다. 이러면 웬걸? 잡념이 그날따라 수승하게 그야말로 아주 우등생처럼 잡념이 솟아납니다. 제 명제로 하면 찾는 생각이 없으면 저절로 찾아오고 말이죠. 삼매든 지혜든 스스로 찾으면 도망갑니다. 동의하시겠죠? 도망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죠.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것이 이르게 잡으면 위진시대, 실제로는 한나라 시대거든요. 한나라 시대. 그 전까지는 소문으로 들려왔던 것 같고 불교는 한나라 시대에 중국에 전래되는데 위진시대를 살았던 도현명이라는 이가 있었어요. 근데 도현명이라는 이는 불교를 접하지 않았던 건 분명한데 너무 불교적이야.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도하원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 드리죠.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어부가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고 강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공부가 그런 겁니다. 이 강의 상류로 거슬러 가는데 가다 보니 복숭아꽃이 1점, 2점, 둥둥둥, 3점, 4점, 5점 올라갈수록 복숭아꽃이 그냥 둥둥둥 떠내려오면서 점입가경의 경치가 열리는 거예요. 온 양 언덕에 복숭아꽃이 만발한. 그러다가 이제 이 냇물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르러서 배를 내려놓고 배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배를 버리고 더 나아가 보니 요만한 굴이 있는 거예요. 굴은 너무 좁아서 겨우 한 몸을 빼서 들어갈 수 있는 지경. 거기는 왜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한 몸을 넣어서 들어가니 처음에는 너무너무 좁더니 나중에 넓은 신천지가 열리면서 그곳에 즐비한 논밭과 아주 나란하게 잘 꾸려진 집들이 있는 마을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어보니 저 세상에 진시황이 너무 폭정을 행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어서 이쪽으로 숨어서 살고 있노라. 세상은 지금 얼마나 지났는고 진나라는 망했고 한나라가 일어섰다. 한나라도 망했고 지금은 위진시대입니다. 이 말을 해봤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에서 이 어부를 데려다가 이제 어부는 구도자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문헌에서 어부 이건 구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디 가도 어부, 나무꾼 이 두 가지는 서유에서도 나무꾼 나왔었잖아요. 이건 구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멀리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문화적 상징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어부를 데려다가 이 집에서 오늘 대접, 저 집에서 오늘 대접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여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곳곳에 도하원 가는 곳 해가지고 곳곳에 표시를 해둡니다. 바위에다 표시해두고 나무에 표시해놓고 곳곳에 표시를 해놓고는 돌아와서 그 지방의 태수에게 이 사람이 구도자인 게 표시를 합니다. 지만 살면 되지. 그럼 이건 소승이잖아요. 이 사람이 돌아온 이유는 그거야. 마을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가 태수한테 와서 거기 좋은 곳이 있던데 우리 함께 찾아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 고을의 이 통치자를 데리고 가보니 표시해놨던 것이 다 없는 거예요. 찾으면 없다. 찾지 않으면 찾아온다. 이것은 모든 좋은 수승한 경계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행복, 찾으면 없다. 그런데 찾기를 포기하면 지금 여기다. 지금 여기가 그것이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모양을 정해놓고 이것이 행복이다 하면 그건 100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99분은 행복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소위 도하원기에서 찾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불교의 선정, 불교의 깨달음 역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 이 요마, 아기요마를 물리친 뒤에 어느 시점에 갔다가 이제 이 아기요마의 아버지가 되는 소우마왕과 아기요의 엄마가 되는 부채 공주, 철선 공주를 만납니다. 쇠부채를 붙여요. 파초선이라는 부채를. 근데 그것이 화염산입니다. 지금 중국에 화염산이 있어요. 손오공의 화염산이 먼저이고 거기 화염산이 나중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은 소설에 있는 게 반드시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상을 못해. 이거 우스운 얘기 같지만 중국의 세계관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철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판관 포청천은 낮에는 지상의 판관이 되고 밤에는 저승의 판관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훌륭한 철학이에요. 유치해 보이지만 어찌됐든 화염산이 있어요. 가보면 계란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너무 더워서 철판이 있는데 거기다 계란 후라이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곳인데 이제 당연히 설교에서 왔지요. 그곳에 이제 불이 너무 이글거려서 서쪽으로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신과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저 산에 철선공주라고 파초선을 붙이는 한 신선이 사는데, 여자 신선이 사는데 필요할 때마다 매년 부채로 불을 꺼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사에 필요한 만큼 비가 내려서 농사도 짓고 또 덥지만 그런 대로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오공이 이 소위 철선공주, 파초선을 붙이는 공주를 찾아가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우망의 부인인데 우망이 자기하고 의형제를 맺었던, 예전에 7명이 의형제를 맺었었거든요. 이 7명이라는 것은 오욕 칠정의 칠정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제6 6가지 의식과 제7 말라식을 합한 칠식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삼정법사의 얘기를 그린 거기 때문에요. 유식 얘기는 아주 필수적으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워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7 형제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우망이 덩치가 커서 첫째였고 손오공이 덩치가 작아서 막내였어요. 근데 7형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반가운 거죠. 자기 의형제의 부인이 있으니까 이제 찾아가서 형수님, 저에게 부채를 빌려주시면 제가 서천을 잘 가겠습니다. 너 우리 아들 꿰어서 관세에게 팔아먹어 놓고 지금 와서 부채를 빌려다니 그게 양심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철선공주하고 싸우게 됩니다. 싸우다 철선공주가 불을 끄는, 불은 번뇌의 불입니다. 번뇌의 불을 끄는 파초선을 가지고 손오공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밤새 날아가요. 날아가다가 작은 수미산, 소수미산의 영길보살이라는, 이 보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영길보살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보살을 만납니다. 근데 영길보살이라는데 2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바람을 잠재우는 구슬, 다른 하나는 변화를 감지하는 용의 지팡이, 이 2가지가 있어요. 이게 2가지거든요. 우리가 선정과 지혜, 요 2가지를 이제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영길보살이 일로 와봐,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이러고는 바람을 잠재우는 구슬을 여기다가 꿰매줘요. 여기에다가 요걸 한문으로 령이라고 합니다. 얘를 머리 숫자 수, 얘를 목깃 령이라서 수령입니다. 왜 북한에 가면 그 지도자가 수령이잖아요. 얘가 왜 수령이냐면 얘가 이렇게만 돌면 온몸이 따라가잖아요. 민족의 수령이라는 건 얘가 고개만 돌면 민족의 방향이 휙휙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적골이지. 합의해서 바꿔야지 왜 혼자 바꾸냐고. 혼자 바뀌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여기다 메꿔줘요. 그래서 이제 와서 철선공주가 아무리 붙여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고한 선정을 완수를 했잖아요. 견고한 선정을. 그래서 요 정풍단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는
이 구슬 때문에 날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나찰녀 철선공주가 지쳐서 동굴로 들어가는데 손오공이 모기 눈썹에 사는 작은 벌레로 변해서 찻잔 속으로 들어갑니다. 찻잔 속으로. 지쳤으니까 이제 차를 한 잔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시는데 뱃속으로 꼴깍 들어가서 가서 발로 차고 꼬집고 머리 부딪히고 이제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러자 부채를 내놓으면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입을 벌리고 이렇게 보니까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옳거니 하고 나와서 부채를 쥐고 가서 이제 화염산에 불을 끕니다. 한 번 붙이니 불이 요만큼 타오르고, 두 번 붙이니 불이 또 요만큼 더 타오르고, 세 번 붙이니 불이 하늘을 덮어서 자기 허벅지까지 태우고 마는 가짜 부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부채 탈취 사건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얘기 잠깐 해드리죠. 공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번뇌에 움직이지 않는 선정을 유지하는 자리, 다른 하나는 밝은 관찰의 눈을 잊지 않는 자리인데, 이게 소수미산을 상상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 마음을 크게 먹는 것, 이게 대심이거든요. 보살의 별명이 뭐냐면 대심중생입니다. 크게 마음 먹은 중생입니다. 그럼 크게 어떻게 크게 마음 먹느냐? 우리 회장님은 고심정사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만큼 크게 마음 먹어요. 안중근 의사는 우리 민족과 자기를 동일시한 만큼 크게 마음 먹어요. 그러면 억조 창생과 자기 운명을 동일시하는 마음 먹기가 있을 거라면 우주 법계와 똑같이 마음을 먹는 그런 마음 먹기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이 사람이 어떤 몸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수미산만한 몸을 갖게 돼요. 이 경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수미산만한 몸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해가 허리에서 뜨고 져요. 왜냐하면 수미산이 허리에서 해가 지니, 해가 질 정도로 실제로 그런 경계를 고백한 옛 스님들의 소위 경계 고백한 이야기도 전합니다. 근데 요 소수미산이니까 그렇게 우주법계만한 수미산은 아직 그만큼 크게 마음 못 먹고, 연길보살은 그래도 상상을 할 수 있는 최고 범주인 작은 수미산만큼 마음을 크게 먹었어요. 그러면 어지간한 건 이 사람을 못 흔듭니다. 어지간한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의 것을 누가 가져갔어요. 근데 내 집이 그냥 한국 전체가 내 집인데 서울 걸 가져다 부산에 갖다 놓은 날들 우리가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크게 먹으면 오고 감에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풍단의 얘기고, 마음을 크게 먹으면, 몸이 커진 몸을 가지면 그만큼의 범주를 내 몸처럼 알아차림으로 밝은 관찰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연길보살이 두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 구슬, 다른 하나는 변화를 신묘하게 감지하는 이 용지팡이. 이게 이제 소수미산하고 한 몸입니다. 이거 공부의 아주 요령입니다. 크게 마음 먹기는 정말로 크게 마음 먹는 거예요. 우주처럼 마음 먹기. 이것이 우리 공부를 안정적으로 밝게 이끌어가는 마음 먹기에 속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파초선에 날려가지 않고 스스로 작은 벌레로 변해서, 벌레는 작을수록 잘 관찰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아까 손오공이 홍해를 물칠 때는 파리로 변했었어요. 파리 저게 무해무익하거든. 우리는 지금 보니까 아주 나쁜 짓이지만, 지금 보니까 나쁜 일을 하지만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나쁜 일 안 했거든요. 파리는 그저 조용히 날아다니다가 사람이 가면 도망가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홍해알을 잡을 때는 손오공이 파리로 변해서 요 문이 이렇게 돌아가는 요 중심 있잖아요. 문 여기가 이렇게, 이걸 문지돌이라고 부릅니다. 요 문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이 움직이잖아요. 여기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얘는 요만큼 움직임의 모든 조짐을 알고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리. 요걸 문지돌이라고 불러요.
문치돌이라고. 한문으로는 중추라고 부릅니다. 그 중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추입니다. 거기 앉아서 요괴의 정체를 파악한 일이 있었거든요. 작은 걸로 변한다는 건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모기 사는, 눈썹에 사는 벌레니 얼마나 민감하게 감지하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뱃속에 들어갔어요. 뱃속에 들어갔으니 우리도 네가 내 뱃속에 들어와 봤어? 뱃속에 들어오면 다 아는 거잖아요. 속속들이 알아서 이제 소위 파초선을 붙이는 이 철선공주를 항복시키고 이제 부채를 가졌는데 그게 가짜였단 말입니다. 왜 가짜냐? 우리 선정에 보면 무상정이라는 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생각을 누르면 생각이 잠자는 것처럼 보여요.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강력하게 자라는 잡초를 돌로 눌러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잡초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무상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 잘 된다. 와, 참 공부 나 진짜 부천 될 날 멀지 않았다. 이게 무상정인데 이거는 돌멩이처럼 움직이지 않는 자리거든요. 근데 선정에서 나오면 속이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돌멩이로 눌러놓은 잡초는 더 세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가짜 선정, 가짜 고요함을 가지고 부채를 가지고 가서 번뇌를 끄려고 보니 한 번 붙이니까 커지고 두 번 붙이니까 더 커지고 세 번 붙이니까 하늘을 뒤덮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손오공이 억압으로 빼앗은, 억압으로 누른 나, 억압으로 자아를 눌렀을 때 일어나는, 더 크게 내가 일어난다. 담배를 끊으려고 하다가 담배 2갑을 덮인다. 이것과 같은 얘기가 이제 억압으로 누르면 내 허벅지마저 태워버린다. 이게 이제 손오공이 허벅지를 태운 사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얘기만 더 하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산신들과 토지신이 나타나서 철선여의 파초선을 빌리려면 그 남편인 우마왕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우마왕은 뿌리 2개입니다.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 홍해와 나찰녀는 다 날려보내고 공으로 없애버린다는 점에서 무분별이고요. 얘는 분별이라고요. 분별인데 우마왕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형이니까 만나지.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철선공주 나찰녀와 우마왕이 부부인데 함께 살면 뭐가 되겠어요? 이 아줌마는, 이 나찰녀는 모든 걸 날려보내서 공으로 지워버리는 존재니까 공이고, 이 우마왕은 이것과 저것 옳고 그름을 나눈 존재로 색이고, 둘이 살면 공 즉시 색, 색 즉시 수격인데 하필이면 별거를 하네. 별거를 하네. 그래가지고 이 우마왕이 여우가 변한 옥면공주. 원래 여우와 여인은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 통했거든요. 여우가 변한 그 얼굴이 옥처럼 아름다운, 이제 기왕이면 다홍치마니까 이제 색을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옥면공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우가 얼마나 흘깃거립니까? 이건가? 저건가? 여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이건가 저건가 의심하는 것을 호의, 여우호 의심의, 여우 같은 의심이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이 제일 많아요. 학자들이 여우 같은 의심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황하 북쪽에 있는 중국인들은 강이 얼면 강을 건너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강의 얼음이 안전한 만큼 얼었는지를 보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우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여우가 가다가 한 걸음 디디고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한 걸음 디디고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이걸 반복하면서 안 가면 뒤로 물러나고, 이 소위 흘깃거리기를 반복하다가 자신 있게 건너가면 사람도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흘깃거리는 이건가 저건가, 아시겠어요? 두 뿔이니까 이건가 저건가, 두 양변을 흘깃거리는, 양변을 흘깃거리는 살림을 우마왕과 옥면공주가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임무는 뭐겠어요? 일단 옥면공주를 해쳐야지요. 그래서 이제 옥면공주를 이제 꾸짖고는 이제 자기 형에가 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부채를 빌리러 왔노라.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을 관세음보살에게 팔아먹고 염치가 있어야지 하고서 또 싸웁니다. 근데 서익이 전체에서 손오공과 신통력이 제일 비슷한 것이 우마왕과 손오공이에요. 그래서 둘 다 변신술 숫자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마왕을 어떻게 할 수가 이제 없게 됩니다. 이 우마왕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면 우마왕으로 변신해라. 우마왕이 어디 잔치를 갔어요. 그 참매치가 우마왕으로 변신해서 또 철선공주를 찾아갑니다. 아까는 억압, 이번에는 기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 공부는 자하고 맞대면하고 자하고 그냥 바로 보는 일이지 억압하는 일도 아니고 기만하는 일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남편이 왔네.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래 손오공이라는 놈이 와서 부채를 빌리려고 하던데 부채 어디 뒀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 부채를 크게 할 때는 이 화염산에 불을 끄고 작게 할 때는 줄여서 입속에 살구잎처럼 넣어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요만한 살구잎 같은 부채가 여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화염산에 불을 끈대? 그러니까 영감도 오래 나가 계시더니 그걸 모르십니까? 하고 주문을 해서 얘를 크게 키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속에서 빼앗습니다. 얘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불 끄러 가요. 가는데 그 사이에 우마왕이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려서는 말썽쟁이 8개로 변해서 손오공 앞에 나와요. 나와서 형 어디 가요? 불 끄러 간다. 얘를 만약에 작게 키웠으면 안 들킬 건데 이걸 등에다 쥐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무거울 텐데 내가 들고 갈게요. 힘센 내가. 그래서 그러면 네가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놈 내가 8개인 줄 알았지 하고 이제 정체를 드러내서 다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다가 안 되니까 손오공을 비롯한 이 8개 일행이 하늘에 도움을 청해요. 온갖 하늘의 장군들이 나오는데 나타태자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생략한 건데 나타태자라는 소년 장군이 있어요. 이 소년 장군이 손에는 밧줄, 칼, 불바퀴, 모든 무기 그 창고처럼 많은 무기를 쓰는데 칼을 가지고 우마왕의 목을 잘라요. 그러면 한 번 자르면 또 나오고 한 번 자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기를 반복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우리 번뇌의 현장이잖아요. 공부하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에 도달합니다. 여기가 홍해화가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해나가면 다시 성처스님이 갔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의 실상 자리에 도달한다고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안 돼요. 그 자리에 도달했는가 하면 또 내가 불쑥 솟아나서 다시 아상인상 중생사 수자상 또 다 처치하고 부처와 만나서 악수할 지점이 되니까 또 다시 보니 아상인상 중생사 수자상 이렇게 끝없이 나에 대한 집착이 나타나는 것이 마치 나타태자가 목을 자르면 솟아나고 솟아나는 우마왕의 목과 같다. 그러자 안 되겠다. 자아를 죽이려는 전략은 안 되겠다. 그리고는 멋지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바퀴를 들어서 우마왕의 발을 뒤집어 씌워요. 우마왕의 발. 그러자 우마왕이 발이 타면서 꼼짝 못하게 갇혀버립니다. 우마왕의 발 무슨 생각나세요? 조고각하. 요마를 살리는 데는 요마하고 싸우면 안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소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현장에 눈을 돌리는 일, 바로 보는 일, 거기 부처님이 모든 현장으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나에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로 나타난 다리 아래 일, 내 발 아래에서 일어난 일, 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밝게 눈뜰 때 우마왕의 이것인가 저것인가 아니면 철선공주의 무조건 날려버려 하는
이 집착적 공의 의식, 이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조고각화를 이 소위 나타태자의 불바퀴를 가지고 이 우망의 이 발을 가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 마왕을 항복시키는 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왕은 죽이는 법은 아닙니다. 우리 번뇌는 고쳐 쓰는 법이지 새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이 수행에서는 고쳐 쓰지. 그래서 이제 이 우마왕과 철선녀가 바른 수행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이 화염산의 불을 이렇게 끕니다. 보세요. 한 번 끄자 선선한 바람이 불고, 두 번 끄자 불이 죽고, 세 번 끄자 비가 내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면 참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끄면 번뇌를 재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공가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한 번 끄자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바람. 다음에 공에 대한 집착조차 하나의 집착임을 아는 두 번째 바람이 가의 바람. 그렇게 세 번째는 공과 가가 둘 아닌 색즉시공을 실천하는 중도의 바람. 이게 소위 감노의 비, 번뇌를 재우는 비가 내리는 세 번의 부채질이었어요. 근데 이래놓고 나서 토지신들이 나타납니다. 세 번만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얼마 붙일까? 49번 붙이세요. 우리가 이 49번 중요합니다. 부처님도 49일 동안 선정이 들었어요. 예, 새벽별을 보고 깨닫고 나서 7749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확인을 합니다. 이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이 앞으로 봐도 거꾸로 봐도 진림이 확실한 것을 7주야를 그러니까 7주야씩 7번을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일시적 눈뜸에 속지 않고 거듭거듭 내 요만큼의 티끌이라도 나라는 것이 구석에 남아있다면 성철스님이 말한 아리아식의 마지막 세 가지 미세한 번뇌가 감지되지 않는 어디 구석에 숨어 있다면 이 말입니다. 그것을 끝없이 관찰해서 심지어 등각보살에 이르렀다고 해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티끌도 없는 자리에 도달하는 자리, 그게 필요한 것이 7749, 49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라고는, 자아의 불길이라고는 추호도 없는 그 자리에 도달을 하면 이 불을 완전히 끈 셈입니다. 이래서 이제 화염산의 고난을 정리하고 서천 세여로를 시작했다. 이게 이제 홍해아 빨가숭이 어린아이 불을 쓰는 소위 홍해아의 가족 혹은 우마왕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생략은 너무 해서 그렇습니다만 공부는 그겁니다. 어떻게 공부해도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는 앞으로도 강조할 건데 이 공부는 자아를 내려놓는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면 무엇을 성취하는 공부이고 없던 지혜를 새로 만들어내는 지혜 같기도 하고 없던 선행을 널리 베풀어 나가는 사회적 실천인 것처럼 보이지만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보살의 육바라밀, 팔정도 그 모든 것이 한결같이 나를 내려놓는 일로 귀결됩니다. 팔정도의 8가지 발음은 모두 나를 내려놓기 때문에 발음이고 육바라밀의 모든 실천은 나를 내려놓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육바라밀의 사회적 실천이 공덕을 갖추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홍야의 공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공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철선공주의 집착도 부채를 벌써 지 걸로 갖고 있잖아요. 내 소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하는 소위 집착의 자리도 내려놓고 세상에 돌아가서 다시 세상의 살림에 맞는 살림을 살아야지 하는 의젓한 태도를 취한 우망의 자세에도 역시 나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 그 불길을 지우기 위해서는 완전히 불이 꺼진 뒤에도 49번의 7749번의 끝없는 공부와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행자지. 우리는 끝없이 공부해 나가고 끝없이 버려가는 사람이지 성취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마왕이다. 이렇게 오늘 공부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